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아마 27장, 28장과 같이 BC 593년 정도 추정이 되는데요. 끌려간 사람들은 BC 597년에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끌려간 지 한 4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이고요. 예레미야가 단독으로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라 편으로 말하되, 그마라 편으로, 즉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에게 사신을 보낼 때에 그때의 편지를 줘서 보내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왜 사신을 보냈을까? 앞에 나오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반바빌론 연합 전선을 주위나라와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들킨 거죠. 그것이 의심받게 되고 문제를 일으킬까봐 시드기야 왕은 바빌론 왕에 대한 충성을 표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 편으로 이제 이 예레미야의 편지가 가게 되고 그 포로들에게 이제 읽혀지길 원했고 읽혀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4년 전에 끌려올 때에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그발강가라고 하는 잡혀간 자들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기록이 돼요. 아마 이방인들과의 거주지를 구분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고, 또 어느 정도의 자치권과 그리고 집단 생활 그리고 연락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포로에게 말했는데 5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앞에 계속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원래 망하기 이전에, 끌려가기 이전에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터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따가 돌아오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또다시 그 부분을 반복하는 겁니다. 조금 내용이 좀 더 부드러워지긴 했죠. 거기서 번성해라. 그래서 평안하게 무조건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자, 왜 미혹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앞에 나오는 5절, 6절, 7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말과는 정반대의 말을 했던 겁니다. 바벨론까지 가서도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공격 당해서 망하고 파괴되고 해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 나오는 뭐 아합이나 스마야나 시드기야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꾼 꿈도 이제 믿지 말라. 너희가 꾼 이 너희는 누구냐면 선지자들과 점쟁이가 아니고요. 그 끌려간 자들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거죠. 꿈은요. 자기의 소원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니까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꿈을 꾸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꿔도요. 아무리 그럴듯한 꿈을 꿔도 꿈은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 없어요. 꿈은 꾸고 나면 왜곡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꿨다 안 꿨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도 한결같이 고집스럽게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을 거짓을 예언했다. 거짓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한 사람의 인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온전히 지나간 후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5절, 6절, 7절에 나오는 내용대로 거기 살아,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꿈과 뭐 예언 자꾸 거짓말을 할까요? 이유는 70년 뒤가 아니고 지금 회복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회복을.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반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끝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쉬운데, 그러나 자칫하면 남유다 백성들처럼 포로된 자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70년을 그냥 거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절 13절을 읽으면 부르짖으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러면 가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쉽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70년 동안 12절 13절 내용을 이렇게 알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그 포로된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려라. 나와 교제하는 기쁨을 누려라. 희망을 가지고 견뎌라. 견디면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 이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자. 이런 생활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복을 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1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그 계획이 진행이 되고 그 어려움이 있고 참으로 생각지 못하는 그런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에, 그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자, 11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결국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반응은 또 다음에 또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지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포로된 자들처럼 하나님께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불만이고 항상 하나님께서 일실 수 없다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화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그냥 허락하실 수도 있고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미래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또 오늘과 내일 이렇게 태풍이 올 것 같은데 안전하게 대구 지역이 피해를 많이 입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일의 기쁨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